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이끌림을 받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녹취하시는 장문이 힘드시겠는데 소음이 있어가지고 7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좀 크게 하세요. 좀 크게 할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죠. 아무래도 갈릴리는 이 예루살렘, 유대에 비하면 촌동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로 봐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서울에 사람이 많잖아요. 대구나 부산이나 뭐 한국으로 치면 그런 지역보다. 그저께 여기 인구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도시가 1,007만이 돼요. 1,007만이 넘더라고요. 도시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경계구역을 보니까.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가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이렇게 다니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 왜 있느냐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이 유대의 3대 절기가 되잖아요. 그죠? 6월절, 그다음 7.7절, 초막절. 초막절은 수장절과 함께 맞물려 있는 절기입니다. 한 해에 추수를 다 끝내고 그 추수한 곡식들을 창고 안에 들이고, 그 수장절이 7일인데 여전히 동시에 그 수장절을 동시에 지켜야 되는 것이 초막절이죠. 그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사실은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초막절 인생이라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율법에는 모든 남자들은 3차례, 그 1년에 3차례 여호와 하나님께 보여라 이렇게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고, 보니까 뭐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최소한 한 차례라도 보이는 뭐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 유대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3차례는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초막절이 되어진다면 이 유대 땅 예루살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죠.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모친이 등장했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마 이쪽 자기 동네 쪽에 계속 있으면서
소문은 다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뭐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더라도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그 형님, 맏형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동시에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겼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었던 모양입니다. 갈릴리에도 제자들이 있긴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예루살렘 쪽이 훨씬 더 제자들이 많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촌동네의 제자들 중에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준이 낮은 사람들, 촌동네의 부자들을 해봤자 뭐 얼마 부자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서울에서의 부자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뭐 그러한 것들. 그리고 그쪽에는 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권력층이 또 함께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이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본인이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볼 때 스스로 지금 나타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이러한 일들은 이 형제들이 보기에는 유명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왕이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볼 때, 형제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일,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일. 그러하다면 여기서 숨어 있지 말고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상 중에 이 돋보이는 세상,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은 유대고 그곳이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어느 누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서 이 총구석에 숨어서 있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는 일을 하려면 여기에 있지 말고 이 유대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는 말 속에 이 형제들의 꼼수가 있어요. 무슨 꼼수가 있을까요? 형제들 덕안 보려는 겁니다. 형의 덕을. 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형제 중에 만일에 뭐 대통령이 있다면 덕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 요즘이야 뭐 덕 받다가는 큰일 나지만 차라리 대통령 되는 것보다 그냥 기업체 회장 되는 게 훨씬 낫죠. 사장 되는 게. 그거는 덕 봐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어쨌든 취직시키고 이렇게 뭐 월급을 주면 되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큰형이, 맏형이 유명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가 이 소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임금삼을 했다는. 얼마든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자신들이 기다리던, 이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그러한 어떤 임금이 되어서 권력을 얻어서 그 임금이 된다면 자신들은 형제들이니까 외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형제들에 대해서 자신들을 외면하지 않을 거니까 이 형제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로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라. 그곳에는 제자들도 많으니까. 제자들이 많다는 말은 앞으로 더 제자 수가 많아질 거라는 그러한 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똑같아요. 목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려라. 당연하죠. 믿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전에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제자들이 믿었다 하잖아요.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믿지 아니하더라 이 모습이, 이걸 거꾸로 하면 예수를 믿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게 푸느냐라고 하지만 제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다 육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임금 사머리 하는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임금 사머리 했는 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나, 지금 당신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유대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그 세력을 더 확장하세요라는 이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그 제자들도 동일하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메시아 왕국에서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면 제자들이 원하는 바는 딱 하나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가장 앞장서서 우리를 대변하여서 대리하여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어디 가려고 합니까? 천국 가려고 하죠.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하지만 자기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나빠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내가 극락 가고 싶은 그 마음이나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나 뭐가 달라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것과 부처 믿어서 내가 선을 행하여서 업보를 잘 쌓아서 극락 가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을 할 수 있지만 동일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나이가 있잖아요. 네. 자기 사랑의 자체가 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나 뭐 부처를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극락 가는 거나 동일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기로 왔으니까 기로 돌아간다는 이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근데 온 우주는 누구 중심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죠. 언약의 피 중심이, 언약의 피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이냐 할 때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자기를 보여내서 나타내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 이 형제들이라도 못 믿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구원. 구원이 목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간이요, 구원해주면 그 다음 뭐 달라고 합니까?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 천국 가서 상급을 원해. 그걸 다 갈망하고 있어요. 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집화장 만들어 놨잖아요. 집화장 다음에 뭐가 돼요? 집화장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모세가 될 수 있잖아요. 지도자가. 그 지도자 자리에 이만희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 이만희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한 단계 위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뭐예요? 그 핫바리 인생,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14만 4천에 들어가더라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24 장로 안에 나는 들어야 된다는 거고, 24 장로가 있으면 거기에 또 뭐가 있을 겁니까? 또 24 장로에 대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그 이도록 그 출애굽기 18장입니까? 거기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등장하잖아요. 이드로가 와서 모세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 이방 사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보기에는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드로가 조직을 제안하죠. 어떤 조직을 제안합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좀 더 세분하면 5부장까지. 우리 어릴 때 그 방공 교육 받을 때 5호 담당자, 북한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5호 담당자가 5명 중 그 중에 한 사람이 뭔가 대빵이 되어서 감시를 하고 서로 감시를 하는 뭐 그런 어떤 체계가 있는데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맞죠? 그래서 화장실을 만들 때 아예 칸막이를 안 만드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비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칸막이가 없느냐. 아주 그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거 뭐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안 제사장이 그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천부장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천부장끼리 모이면 또 뭔가 대표자가 있을 거고 그 마지막 자리에 누가 있는 건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 않아요? 합리적이죠? 그래 그거야. 그래서 바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라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게 되게 재밌어요.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말의 의도가 뭔가 하면 자신이 볼 때는 이런 체계야말로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효율적인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잖아요. 자기는. 그리고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고 막 온갖 이야기를 다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을 믿기 때문에 이 다른 신들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하였고 이 바로를 심판했잖아요.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그 태양신을 심판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듣기에는 모세가 듣기에는 야 정말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 뭐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자마자 조직 개편을 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 개편을 하니까 너무나 어떻게 편하고 자기도 피곤치 않아요. 그러면 이드로가 왜 이런 제안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드로 속에는 무엇밖에 없는가 하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거 몰라서 그 조직을 안 만드셨을까요? 이미 애굽 나라 자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군대가 있다는 것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군대장이 있고 그 위에 체계적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이게 다 돼 있어요. 그 우두머리에 누가 있어요? 바로 왕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도 장로들이 있어요. 대표들이 있거든요. 지파별로 대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장로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자 장로들이 있지만 그 조직의 대표자가 있지만 그 대표자들 밑에 또 어떤 대표자를 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출애굽을 하는 게 훨씬 빠르게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그 데모할 때 보면 데모를 안 해본 사람은 탈출을 할 때 탈출을 못해요. 데모를 해본 사람은 어느 길로 갈지 다 알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그 옛날에 백골단이라는 게 있거든. 한국에 보면 이제 데모하는 대학생들 이렇게 해산시키고 잡아가고 막 마구잡이로 패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 질서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데모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들끼리 엉켜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런 어떤 질서를 다 잡아주거든요. 그 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우리는 많이 했죠. 소방의 날 해가지고 매달 왜냐하면 방공교육이 심했으니까 북한이 뭐 폭탄을 떨어뜨리는데 쳐들어오면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는가. 그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질서거든요. 그 질서를 잘 잡으려면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마구 잡으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압사당해 죽죠. 뉴스에 종종 그런 거 보잖아요. 갑자기 어떤 일이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망가잖아요. 한꺼번에 도망가면 출구가 막힙니까? 뚫립니까? 막히죠. 다 죽어요. 그럴 때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데모할 때 그런 이야기를 그런 외치면 돼요. 질서를 외쳐요. 질서 하면 전부 질서 소리 치면서 그 박자에 맞춰서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국을 할 때 그리고 움직일 때 이 많은 사람들 숫자가 만만치 않잖아요. 수십만 뭐 100만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조직을 갖추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강대한 나라를 세울 것을 약속을 하셨다면 그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조직이 갖춰져야 돼요. 조직이 안 갖춰지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러한 조직을 갖추는 게 아니었어요. 이드로가 지금 이러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속은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가 누굽니까? 자신의 사위죠. 이드로가 왔다니까 모세가 벗은발로 쫓아나가서 영접하잖아요. 그러면서 보고를 다 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도 모르고 홍해 사건도 모르고 만나 사건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이방인 제사장에게 온갖 보고를 다 하거든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교회 집에 가면 복음이 그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확 말려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꼴을 이제 모세가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자기에게 이 뭐랄까요 보고까지 하니까 보고를 한다는 것은 누가 높다는 겁니까? 보고하는 자가 높습니까? 보고받는 자가 높습니까? 보고받는 자가 높죠. 그러면서 사이를 뭘로 인식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할 때는 그들이 지금 나중에 그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왕의 제도에서는 천부장, 백부장 이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왕을 구한다면 이러하라. 율법을 옆에 끼고 하라. 제가 지금 지난번 다른 쪽에 여러분들도 했습니까? 안 했죠? 했어요? 이 얘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면 계속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를 줬는데 사무엘상 8장에 가면 그들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요구하는 그러한 왕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리고 조직력을 갖춘 왕이 힘이 있으려면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조직력이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직력이 갖춰서 목사가 말을 하면 그 밑에 장로라든가 집사들이 그 일사천리로 따라줄 때 그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말을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한다는 것은 조직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조직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명령체계가 있고 명령체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면 자신의 사이가 왕이 되면 이 이스라엘의 왕 근데 이 이스라엘 왕은
모세인데 모세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가장 강한 힘을 소유한 하나님. 그 당시에 바로 그 바로 왕을 이렇게 심판하신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나라의 자신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제사장. 그 당시에는 거의 제정일치 시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되면 권력이 막강해지고 부도 엄청나겠죠. 성경에는 그런 게 안 나오지만 뒤로 흘러가면 그러한 요소들이 이스라엘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미디안 제사 이드로를 거기에 투입시키는가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에 넣어주잖아요. 넣어준다고 약속했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바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할 때는 율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그들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게 모세의 현 상황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완전하게 수행하시는 분이고 순종하시는 분이고, 모세는 비록 하나님의 종이지만 종으로서 짐 맡은 자로서 그 역할을 할 뿐이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모세는 종이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꿈꾸는 바가 뭐냐라고 할 때는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치 다윗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총구석에 살지 말고 예루살렘에 유다에 올라가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자기를 이렇게 높이세요. 어느 누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서 숨어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인간들이 보는 안목은 이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 안목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행했고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심판하러 오셨죠. 그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뭐 알 수 없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어요. 심판하러 왔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내뱉었고 어떤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해 라는 그러한 말씀과 기적이라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주님의 심판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널리 알려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권력의 자리 임금이 되려 하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구나, 그 능력을 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달리 어떻게 봅니까?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심판이다, 그렇게 보여요? 안 보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이 심판 사건이라고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물의 차원에서 전혀 다른 포도주의 차원으로 바꿔버렸잖아요. 포도주의 차원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 세상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달리 말하면 6원 6이니까 6원 불심판 받아 마땅하고, 그 다음 불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만, 용서함을 받는 자들만 구원을 얻는데,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뭘로 이해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더 나은 세계로 약간 점프했다라고 생각해요. 점프라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점프가 아니라 세상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건을 만드셨고 궁극적으로 자기가 임금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자신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달리 말하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들이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심판의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것은 십자가 지려면 아직 멀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때는 항상 십자가 사건이에요. 상대가, 형제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때는 항상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죠. 준비되어 있다. 그 너희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방식이고,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때죠. 상대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인지.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로는 예수님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이름 날리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이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 때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왜 안 미워하느냐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들의 기뻐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는 일, 그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고 원하는 바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부족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병에 걸렸으면 병자를 고쳐주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그 수많은 사람을 먹여주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세상이 미워할까요? 미워하지 않을까요? 미워하지 않죠. 환영을 하는 거죠.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의 특징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는 복음이죠. 다른 복음은 반드시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는데, 나로부터 출발한 다른 복음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으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나로 돌아가요.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로 인하고 다시 십자가로 갔다가 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유익하게 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이 되어지면 미워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듣게 된다면 그 복음이 싫어져야 돼요. 사실은 나와 안 맞아요. 복음 자체가 코드가 안 맞다니까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잖아요. 책망이 되어지려면 우리하고 이 복음하고 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돼요? 불일치해야 되는데, 참으로 희한하게도 우리는 복음을 아니까 이제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코드가 안 맞다고 나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런 생각 들죠. 그래서 오면 손해라 그랬잖아요. 왜 자꾸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죄인 만들어서 그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제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가,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복음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미워하게 한다고요. 복음 자체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자꾸 나만 치냐고. 그게 복입니다. 원래 나만 치는 게 복음이에요. 아, 저 사람이 뭐 내 얘기 듣고 나를 공격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십자가만 밝히 보이기 위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럼 다른 복음은 뭐냐 할 때는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복음을 알았죠. 이제 죄인임을 알았죠. 십자가를 붙들었죠. 여러분이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과 한평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듣는 사람이 불쾌해요, 불쾌하지 않아요? 좋아요. 좋죠. 기분 좋아요. 왜? 내가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도 김성수 목사 얘기가, 왜냐면 또 새로 함께 이렇게 오시는 그 목사님이 또 김성수 목사 또 설교를 듣고 다 그쪽 동네니까. 그걸 듣다 어저께 늦게 잤네. 예. 질문 답변이 더 재밌죠, 강의보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치. 강의 듣는 것도 질문 답변을 더 좋아해요. 맞아요. 그건 리얼하니까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설교를 들어보면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근데 들어간 이후에는 쉬워요. 맞아요. 그게 그 목사의 한계예요. 근데 복음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들어가도 더 어려워요. 맞아요. 마치 나를 구원 못 받은 자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복음 속에는. 물론 듣는 자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자기 구원 중심으로 해석하면 뭐 그 속에 들어가도 요동치는 게 없죠. 나 구원받았다 해버리니까, 나 복음 안다 해버리니까. 그런데 복음 앞에 날마다 죽는 자로 드러나는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하죠. 사람은 정답을 찾고자 하고 안정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기복신앙이나 성화론 그쪽에서 뭐 십자가 복음 전하는 쪽으로 오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형제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지가 구원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제가 우리 탕자 모임에 오는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도 많은 경우에 찾아서 오는 거거든요.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왜 왔습니까? 왜냐하면 오자마자 얘기 안 하면 그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가 더 강화돼요. 저는 조금 말초적으로 복음을 전하죠. 좀 말초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하면 좋을 건데 어차피 주님이 구원한 자만 구원합니다. 주님의 정의만 남겨요. 그걸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어요. 그건 물론 헌금은 하겠죠. 그죠? 헌금은 할 거고 뭔가 봉사는 할 거고 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아,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그런 소리는 들을 수 있겠죠. 그거 하라고 목사 시켰습니까? 목사 이야기 좀 하면 목사의 이 직분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귀하죠. 그러니까 귀하지 않는 거예요. 귀하다고 여기는 자는 귀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귀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도 안 귀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를 개차반같이 얘기죠. 왜? 왜 개차반같이 얘기죠? 기존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러면 집사는 안 귀합니까? 귀하죠. 왜 그래요? 주님의 피로 사셨으니까. 피가 나오기 때문에 귀하죠. 사람들이 희한하거든요. 왜 그런 자꾸 태도를 갖고자 하는가 하면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저 정목사 저렇게 말해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시고. 지금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어제 질문 답변 들어보셨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서 똑같이 그 논리에 적용당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전에 했던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뭐 새알에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다 그런 소리 다 들어야 된다고. 내로남 불로 표시. 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노란불은 돼야 돼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 그러면 나 아닌데요. 백날 한 번 해도 뭐 소용없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지 않냐 할 때는 너나 나나 다를 법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는가 하면 아까 그 질문에 보면 재밌는 게 나오죠. 당신이 말하는 게 진리고 저쪽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서 뭘 전가할 거냐 이거죠. 그 말 따가면 사람들이 답을 못 하죠. 받은 대로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진리라고 우린다고 저쪽 믿겠습니까? 근데 전할 것은 십자가의 피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 피를 자랑하지 않으니까 저것은 악마가 지금 지배하는 그 세계고 그들의 복음은 세상이 안 미워해요. 그런데 피를 전하는 복음은 세상이 미워해요. 심지어 피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미워해요. 왜냐하면 피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사악한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서도 자기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그 나중에 복음 열심히 이제 공부해가지고 하는 말이 왜 나는 강의 안 시킵니까? 나도 복음 아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나도 알 만큼 아는데 왜 나 안 시킵니까? 누가 시켜요? 제가 시킵니까? 듣는 사람들이 불러줘야 그거 시키는 거고. 성도들이 바보입니까? 성도들이 더 잘하는데 저 사람이 뭘 요구하고 있고 뭘 바라고 있는지를. 그러면 그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목사니까 말씀을 좀 아니까 나는 강의할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더 잘 알죠.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못 견뎌요. 그 열받아가 나가버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동지기 때문에 그래요. 동지. 나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게 십자가로부터 출발하지 않았어요. 달리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동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가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래, 너 설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딱 하나잖아. 성도들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어쨌든 헌금 많이 받아가지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왕노릇하고 싶은 거 아니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맞잖아요. 외형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두 강도와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강도는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홀로 슬슬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예수님은 나름대로 따르는 자들이, 추종자들이 많았죠. 그 차이점 외에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만일에 그 변별력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빌라도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군병들이 예수님 믿었겠죠. 근데 변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를 게 없죠. 아까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겉으로 보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그걸 누가 세상을 악하다고 증가하는 주님의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했다라고 하죠. 이런 말씀들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일은 세상은 악하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자체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벌써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 물로 창조의 능력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다 악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한 안목이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너희를 세상은 미워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통속의 마지막 자리는 딱 하나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바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자리를 꿈꾸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이 나무가 하늘에 닿거든요. 하늘에. 그 느부갓네살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잖아. 물론 그 나중에 그 나무가 이제 완전히 잘려가지고 짐승이 되는데 그러한 꿈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누구의 꿈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사람들이 왜 대통령 말을 듣겠어요? 왜 집권자의 말을 들어요? 딱 하나입니다. 나도 그런 인간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왜 말을 듣죠? 듣는 경우도 있고 안 듣는 경우도 있죠. 듣는 이유가 뭐예요? 너 짐승이야 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짐승이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얼마나 부자 되게 해줬어요.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해준 게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맞죠?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럼 그들이 뭘 했겠어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짐승의 나라를 위해서. 그 헌신하는 모습이 뭐예요? 너희는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악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불로 집어넣겠다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봐봐 딱 맞잖아. 짐승 맞잖아. 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불 속에 들어간 자들이 불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럼 누가 불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 속에 안 들어간 그들이 불심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니까 무시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십자가 피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근데 십자가 피가 만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때 이 물로 포도주 만드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였습니까? 두렵게 보였어요? 존경심을 표했습니까? 만만하죠.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존경은 있죠. 근데 히브리서 그 12장 끝에 보면 존경심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자 이래 나오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는, 선물을 받은 자는 이 주님에 대한 피 흘리신 그 주님에 대해서 존경심과 두려움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 존경심은 나오는데 두려움은 없죠.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하는 일이 불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당연한 심판주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지만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불심판 속에서의 구원이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만만하게 여기죠. 우리들도 만만하게 여기고 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원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 복음 아니까 천국 가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그런 본문은 읽기 싫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덜 떨면서 다시는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세도 두렵고 떨었거든요. 그 얘기가 옛날 이야기라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그것보다 천배 만배 수천 조배나 두려운 현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육적인 요소들로 이 태풍이 온다. 요 옆에 왔거든요. 요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태풍이 오면 하루에 1년치 비를 확 내려가지고 물에 잡힐까, 잠길까 두렵지만 이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육의 한계성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가봐야 알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를 불시판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이야기가 되어버리죠. 이야기가 되니까 이 피복음 앞에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만만하게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모를 때는 교회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난다고 좀 일찍 오고 두렵고 떨림을 오는데 복음을 아는 순간 뭐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처럼 되었다 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충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 형제들이 원하는 그 주님처럼 됐느냐?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피복음이 나오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은 주님처럼 대하는 그들을 종처럼 되었습니까? 역시 주님처럼 대한 거거든요.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요. 비복음 전할 때는 목사를 주님처럼 대하다가 복음 전하는 목사를 만나요? 똥개처럼 대하요. 맞아요. 참으로 특이하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성도들도 동일해요. 헌금 많이 할 때는 이 귀하게 대하다가 헌금 안 하면 완전히 무시하죠. 복음을 알아도 돈이 있어야 귀하게 대할 그럴 태도를 갖고 있고, 복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난하면 뭐예요? 무시하고. 그게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서가 뭐 이단들 동네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복음이 십자가 피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에요. 십자가 피복음이 전파되는데 교회에 부자가 오니까 어서 오세요. 왜 어서 오세요 하겠어요? 복음 처음에는 복음이 좋은데 네. 지내 보니까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하죠? 머니가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슨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여건을 딱 마련하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버립니다. 야고보서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피를 증거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데 인간들은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믿음은 주님의 믿음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피만 나와야 되는데 야고보서에는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별이 나오죠. 차등이 나오잖아요. 넌 부자고 이렇게 가난하니까 무시하는, 그 자기가 피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피를 이용한, 여기에 보면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자리에 가버려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장소가 되어버리죠?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장소가 되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아닌 것으로 빠져나가면서 그거는 뭐가 돼요? 저주의 요소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서 미움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고 정오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참된 교회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교회 속에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속에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교회라고 정해버려요. 왜 이렇게 정하는가 하면 지가 꿈꾸는 이상향의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상은 누구한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똑같이 쓰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왕국이 남은 자들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남은 자들 속에 남은 자가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가버려죠.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드러나 버리죠. 남은 자들은 남은 자들이 아니요. 그 남은 자들 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진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예상치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데서 어떻게 남은 자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만들었다면 이제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되어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가 교회라고 만들어버려요. 벌써 지가.
교회는 주님이 만드셨다면 주님이 알아서 처리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안 그래도 어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라는 것이 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나와야 되는 게 교회인데 사람들은 하나가 되니까 우리는 뭐예요? 참된 교회다. 나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참된 교회인 나가 들어간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피로부터 출발하려면 피만 남아야 되죠. 나는 아니오가 돼야 되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되면 교회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네. 내가 들어있으니까. 그 내가 들어있는 나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 신천지고 다락방이고 그 다 그런 집단들이잖아요. 개혁주의 교회고 다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가지로 갖고 있는 사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인간의 구원 욕구가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면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죽어 마땅합니다 해놓고 나 살아야 됩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그럼 사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사는 비법이라 하니까 글로 갔다가 그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복음을 실컷 듣다가도 어디로 삼천포로 빠지는 거 하면 백투더 예루살렘 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그 동네 또 가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저쪽이 복음인갑다 해가 들어와 봤는데 챙기려고 해봤는데 들어보니까 챙길 게 없는 거예요. 챙길 게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갑니까?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먹는 그 형국으로 빠져나가요. 왜냐면 나로부터 들어왔거든요. 복음 자체가 나로부터 들어왔으니까 나로 갈 수밖에 없죠. 계속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떻게 그게 남아있습니까? 못 남아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할 때 저 복음을 전하는 분이 내 편일 거라 생각하면서 복음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은 그 설교가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아니까 적어도 내 편 쪽에서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지지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하면 다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아는 게 꼭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티를 내는 거죠. 그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집어넣어버리죠. 죽으심을 집어넣어버리면 이 자체가 뭐가 되죠? 내 자신이 육이라는 증거물로 확 드러나죠. 주님의 죽으심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육으로 못 드러나요. 죽으심이 안 들어오니까 자기가 육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어찌만 일의 그 문제가 그거잖아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돼요 지가? 성령이 와버리면 진짜 육적인 인간이 되는데 그게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뭐 혼으로 출발합니까? 육혼 영으로 갑니까? 이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계로 올라간다는 게 철학이거든요. 철학. 옛날에 철학. 플라톤 그 이데아 쪽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뭐냐? 그 철학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를 받고. 근데 성령은 어떻게 오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와버립니다.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히려 내려오죠. 내려와 버리니까 우리 자신이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다 육이더라는 것이 밝혀지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라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릴 때 몇 살 때입니까? 12살 때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알지 못하나니까 얼마나 총계가 뛰어났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재죠. 성경 영재.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니까. 어쨌든 그 사건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사건이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찾아가자마자 물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네가 잉태한 하나님 아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고 그러한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나중에 그런 중간 시기에 성경이 나타나면 그게 계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들어갈 수 없어요. 어쨌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 그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그 마리아가 어떤 인간이냐라고 하면 죄인 중에 개수예요.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정말 특이하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엄마 자기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난 그 아들이잖아요. 그 가까이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물로 포도주 만들어봐.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먹을 거 없으면 돌로 떡땡이 만들어봐.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이 형제들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알고 있겠죠. 이들이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왕이 되려면 이 총구석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왕은 시온산에서 왕이 되는 거잖아. 그게 시온산에서 이 다윗 왕이 다스린다고 나오니까 그것을 네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답니까? 그래야 내가 한 자리 차지하지 이 얘기죠. 항상 무검처리가 되어 있어요. 무검처리. 욕망은 숨기죠. 표현은 숨겼지만 욕망은 어떤 사건과 맞닥뜨리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 가만히 있다가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저보다 잘 듣는 사람이 있으면 욕망이 확 튀어나오고 뭔가 비교 대상이 나오면 확 튀어나오고 이게 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 같이 집어넣어버려요. 같이 집어넣으면 완전히 인간 자체의 군상들이 신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볼만하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개판이잖아요. 개판이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혼자 있어 보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아예 2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아예 안 모이는 게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잘 돼가지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앉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 좋다는데 같이 모여보세요. 모여서 하루도 못 있습니다. 하루도 못 있죠. 왜? 다르거든요.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것도 다르고 말씀 들은 걸 서로 내놔봐라면요 10명이 모이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내놓는다니까. 희한하다니까. 그건 기존 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기존 교회에 있을 때는 목사 설교 들으면 다 개인 체험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복음 듣는 교회로 넘어오면 뭐예요? 김성수 목사 교회로 넘어왔다 하면 다 자기 구원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자아성이 엄청나게 강해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로 오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 안 사라지죠. 그래서 피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 하면 피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정답 내놓는 거고 서로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다 보면 죄가 튀어나오겠죠. 그런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그게 대해서 서로가 위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답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복음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니까 나 죄인인 거 아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설교도 듣지 말고요. 그냥 사세요 혼자.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서신서들이 없다면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혼자 구원받으면 됩니다. 근데 구원은 혼자 구원이 없어요. 개인 구원 자체가 없어요. 내 이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천국은 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구원이 없어요. 근데 지옥은 개인 지옥이에요. 독특하죠? 지옥은 개인 지옥이지만 천국은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화를 내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십자가의 피는 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어버리죠. 내 이름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이름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봅시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그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진멸하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그 구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가가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울의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딱 우리 마음이죠. 진멸하라면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웃기는 게 자기도 순종 안 하면 살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밥 먹을 때 벌써 밥을 사랑하는데 무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밥부터 시켜서. 그러네요. 말씀 배우기 전에 밥부터 먼저 시키고.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을 기다리는 사람.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집에 있으면 시켜 먹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교회 오면 재밌는 관광 열차를 타고 말씀에 관광을 하면서 나중에 끝나면 맛있는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헌금은 1,000원만 하고 밥은 한 5,000원짜리 실전전에 나오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혼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혼자 사는 사람이 워낙 많고 얼마나 심심할까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데는 잘 안 올 겁니다. 아마. 오면 공격을 해버리니까. 뭐 공격하려고 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사울왕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순종하는 게 이상한 거고요. 불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 왜 불순종하느냐?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요구할 때 여호와의 왕되심을 원치 않았잖아요. 원치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하여서 왕이 된 사울 왕이 제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왕되심을 나는 원치 않는다. 내가 바로 왕이로소이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다가 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그걸 가장 잘 보여주죠. 철저하게 개인주의 시대가 되어가지고 맞아. 대통령도 나를 위해서 해야 되고 이전에는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지금은 뭐예요? 국가가 너를 위해서 요구하기 전에 네가 국가가 너가 그게 옛날 뭐 누가 얘기했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뭐 국가가 너를 위해서 하기 전에 네가 뭐 어쩌고 이래 나오는데 그러한 어떤 태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에게 이익이 안 되면 국가로 모시고 가는 이민 가버리면 돼요. 그걸 이제 없애는 방법은 세뇌시키는 방법이죠. 북한처럼 세뇌 열심히 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딱 세뇌 세대 애국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40대 50대 저도 뭐 50대 중반 다 됐는데 50대 이쪽으로 다 넘으면 다 세뇌 세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대. 목사님 그런 세대였죠, 그죠? 아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그게 당연한 줄로 알고 그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고 유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유서는 다 참 거짓은 하나도 없는 걸로 여겼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면 그런 줄로 알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언론이 다 거짓말. 원래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 언론을 장악하죠. 정권이 언론을 장악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입맛에 바꾸게 하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릴 때부터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꽤 있는데 이단들 집단 중에 산속에 들어간 집단이 있어요. 뭐 벽계 대고 석계인가 하여튼 뭐 이전에 뭐 텔레비에도 나오고 추적했는데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 친환경 생산물 농산물을 생산해서 외지에 팔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왜 들어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그 목사가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치는 방식이 뭔가 하면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난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이 재산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을 다 팔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데 재밌는 것은 거기에서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바로 신의 현현이다. 그리고 세뇌를 시키니까 그 외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통신을 다 막아버리니까 지는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어요. 지는 외부 세계로 나가서 마음껏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세뇌를 시키니까 걔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람이 완전히 신의 현현이에요. 그런 집단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왜 복종하느냐? 복종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시하는 자가 있고 지시받는 자가 있는데 지시하는 자가 윗자리입니까? 지시받는 자가 윗자리입니까? 라고 하면 지시받는 자가 아랫자리죠. 지시하는 자가 윗자리에 있죠. 그러면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명령을 안 따르죠.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종은 자기가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이유가 없죠. 근데 다윗은 사울은 자기가 판단을 해요. 판단은 다 주님이 하세요. 그러면 종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도는 선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살면 돼요. 닥치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렵느냐 얘기예요. 어려운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가 다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다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해서 주의 뜻을 따라서 다 했죠. 그러면 그 인간이 뭘 자랑할까요? 간증을 할 때 내가 주의 뜻을 쫓아서 행했습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자가 아니에요. 그냥 닥친 대로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피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가 옳다는 바를 갖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뒤에 8장입니다.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뭘 옳으냐 그러냐. 주님은 죽으라 하는데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것은 살고자 하는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울왕이 자기가 판단을 하죠. 자기가 왜 판결을 합니까? 왜 판단을 해요? 판단자는 따로 계시는 거예요.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진멸해라 하면 진멸하면 되는데 왜 판결을 합니까? 판단을 해서 자기 스스로 살려줄 자를 살려주고 남길 자를 남기느냐. 그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런 겁니다. 1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다음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재밌죠? 뭐가 재밌는 건 이게 기념비가 나오죠. 기념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손이라는 단어예요. 주먹을 징징 폈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힘, 강력한 힘. 이 전쟁은 누구의 승리다? 사울왕 나의 승리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남길 자를 남기고 죽일 자를 죽이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은 여호와 왕됨을 날려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그 자라는 것을 지금 뽐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사울은 이런 마음이 없었죠. 처음에 왕세움을 당할 때는 아주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숨기는 자였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뭐 정답은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왕이 되니까 그 전에 자기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욕망들이 꿈틀거리면서 툭툭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옥 보낸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해가지고 설만하게 드러났지만 이게 관점이 이쪽에서 봐야 되고 저쪽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주님이 지옥 보낸 방식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겸손해서 낮아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원한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반드시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그런 내용을 다 빼버리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왕을 요구했지만 이 왕은 겸손하게 출발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뒷부분을 잘라버리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기 때문에 그 다 있는 그 사울의 과정을 갖고 우리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정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점검만 하면 돼요. 이러한 모습을 또 누가 보이느냐 할 때는 그 아수르가 또 보입니다. 이사야 10장에 보게 되면 이거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는 몽둥이로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밝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며. 하나님의 뜻과 아수르의 왕의 뜻이 다르죠. 참 희한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려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서 쓸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에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엮이게 해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아수르의 그 후발주자가 그 바벨론 제국이 되는데 그 바벨론의 모습을 한번 보면 이사야 14장 12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를 치기 위한 몽둥이인데 그 속에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여기에 보면 묵별 위에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한번 붙어봐도 내가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바벨론 이 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꿈꾸는 게 이거죠. 하나님 당신보다 내가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죠. 이 태양신과 여호와 하나님과 붙어보는 겁니다. 그 태양신은 우리가 볼 땐 태양을 신으로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의 투영이니까 인간이에요. 그 인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해봤자 다 우상이잖아요. 전부 다 민족신이잖아요. 동력신, 족속별로 그죠? 민족별로 갖고 있는 그런 신에 불과하잖아요. 그러한 어떤 생각을 이 바로왕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던 그 모습 자체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고 누구 위에 올라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형사를 악하다 전가함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6장까지 보게 되면 물론 이 떠나간 자들은 미워했다고 볼 수 있죠. 아니, 저 사람 정신병자야. 왜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냐면 영생이 없다는 이런 소리는 정말 미친놈이야. 우리가 지금 기껏해 열심을 내어서 자신의 제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왜 못 알아듣는 말을 해? 그래서 미워했을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이들이 미워하는 이 궁극적 이유는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너희는 불심판받아야 해. 그러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심판받아 지옥 갑니다.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천국 갑니다. 예, 제가 믿겠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기록합시다. 형제님 자매님 그때부터 형제님 자매님과 손잡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나이다. 제가 나의 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나이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갈아타기잖아요. 갈아타기. 저쪽보다 이쪽이 좀 더 질린 것 같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복음은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죠. 절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판 속에서 그의 피로 용서받음이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지, 불심판 없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라는 식으로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예정론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선택받았으니까 구원이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의 선택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의 선택이고 불심판 속에서의 그 구원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빼버리잖아요. 빼버리니까 십자가 피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아까 뭐 그런 얘기했지만 천국 가서 상급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개털 모자 쓰지는 않고 황금 면류관 그것도 1단이 아니라 10단을 쓸 거예요. 모가지 부러질 겁니다. 그런 걸 꿈꾸고 앉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그 말 속에는 뭐가 지금 무금 또 처리됐어요. 그런 거 안 주면 나 봉사해 안 해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 많이 해봤죠? 그죠? 봉사 열심히 하셨잖아요. 왜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내심으로는 뭔가 했으니까 돌아올 게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성도가 하는 봉사는 돌아올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것을 내놓는 게 봉사거든요. 근데 그쪽 동네 그 사람들은 받은 것을 내놓는 게 아니라 직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직걸을 내놓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주님께서 그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왕입니까? 지가 왕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내 나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상급 주는 종이야. 지금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논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었으니까 나 천국 넣어달라는 거예요. 안 넣어주면 나 너 안 믿겠다 이게거든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 믿어보니까 집이 그동안은 잘 되어가다가 꼬이면 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닌데 절간에서 절간으로 옮겼는데 이 절간에서는
우환이 없고 저 절간에 가니까 우환이 있으니까 원래 우환 없는 절간에 다니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은 우환을 이렇게 내리지 않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신이잖아요. 참된 신이라면 나에게 우환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골라 잡겠다는 거거든요.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들을 때 판단을 다 내가 하죠. 목사님,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예?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죠. 성도의 이 교제라는 것은, 말씀의 이 흐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버리면 나중에 자기 자신이 말씀을 잘 판단했고 잘 들었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요. 나중에 내 말 들을 필요 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이미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 했잖아요. 예수님 것을 갖고. 그런데 뭘 가르쳐요, 자기가? 예수님을 닮았어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후반부에 보면. 왜 미워합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뭘로 봐요? 세상을 어둠으로, 불심판받아 마땅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이 드러나잖아요. 가끔 이렇게 뽑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뽑혀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의 심판 속에서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심판받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봐야 되는데, 심판은 다 빼버리고 구원 받을 수 있어. 모짜리가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이 모판 자체가 불심판받는 세상인데, 사람들은 그 세상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고 구원받을 이 가치가 있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겠어요? 자기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어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요한일서 3장에, 요한 3세에 보면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디오드레베? 맨날 헷갈려요. 디오드레베 맞네요. 디오드레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지금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어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손님을 접대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런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 계세요. 자기보다. 근데 자기가 어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안 모시는 거예요. 사이트도 소개도 안 해주고, 십자가 말이 들어가면 저보다 훨씬 더 잘 전하는 이건우 목사님 설교가 가득 있는데 그런 거 소개 안 하면서, 그죠? 지금은 사이트가 개방이 돼 있으니까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에는 전부 순례전도자들이 많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골라서 초대하는 겁니다. 딱 해가지고 강사를 세울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와. 딱 오늘날 목사들 안 같아요? 목사들 절대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 안 세웁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는 잘한다 못한다가 없거든요, 원래. 근데 잘한다 못하다를 누가 평가하는 거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 사람들이 어차피 믿음 없으니까 잘한다 못하다로밖에 안 들려요. 복음으로 들리면 모든 게 감사로 들리는데 그 사람들 수준 자체가 어차피 주님께서 그렇게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음을 아는 쪽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뭐가 생겨죠?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했지만 사울왕이 왜 열받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니까. 저 목사님 설교가 더 훌륭하고 정석훈 목사 설교는 덜 훌륭하다 하는 순간 뿔따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가 이걸 미리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남 설교 듣지 마세요. 그러면 훌륭한 설교를 갖고 오면 그거 덜입니다. 그거 이단입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기존 교회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럴 여지가 100%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박살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너희들 내 말 들어라. 복음 전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여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듣는 교인들 입장에서는 나 복음을 아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래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아니까 마음대로 건드리라 이래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아니까 마음껏 건드리세요. 너덜너덜하게 해도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복음을 아니까 건드리지 마.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을 전하죠. 왜 전합니까? 전해도 그 사람이 막 공격을 해도 이건 진짜 주일이라 생각하는데 공격할수록 내가 더 견고해지잖아요. 복음 모를 때는. 근데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공격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미움받고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전에는 어쨌든 전도해야 된다고 막 가서 얘기해요. 듣든 안 듣든. 이제는 자기 변명하기 바쁘죠. 그 주께서 택한 사람 믿겠지. 핍박을 면하라 해요. 말씀이요. 이쪽과 이쪽이 동시적으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가 강화되고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안 읽는 겁니다. 설교만 듣죠. 설교만 듣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설교를 듣는다든가 설교문을 읽잖아요. 우리는 설교문을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이.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나 성령 받았으니까 다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읽습니다. 착각을 해요. 설교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들어보면 다 들었다 생각하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못 들은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95%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자신이 이미 주인공이 되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미 나는 어떤 것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어떤 프레임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그 프레임이 들어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프레임 밖에 있는 거는요 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씀을 하니까 이 프레임 속으로 그냥 서로 담음습니다. 쓰레기처럼 믹스를 해가지고 내 프레임에 맞게 다 들여버려요. 글을 읽는 것은 그래도 좀 듣는 것은 그래도 한 2차원적이라 치면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은 3차원적이죠. 직접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것은 차원으로 비교할 수 없어요. 실제로 교육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교육도 눈을 마주보고 하는 교육과 이 평면 교육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거든요. 글을 읽는 것은 그야말로 1차원이에요. 1차원. 거기에는 억양의 변화도 없어요. 목소리에 이 높낮이도 없고요. 감정도 없어요. 그냥 도 읽는 거예요. 도 읽으니까 그 도를 누가 갖고 놀 수 있어요?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읽는 걸 좋아하죠. 왜? 읽으면 빨리 읽거든요. 쭉 읽고 자기 필요한 거 빨리 읽고. 그보다 좀 나은 게 이제 듣는 거고, 그 다음 좀 나은 게 동영상이고, 그것도 늘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이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만나러 가는 겁니다. 만나면 다 깨져버려요. 이 디오데르베가 이 취사 선택을 하는 겁니다. 들어보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왕 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합니까? 참 복음을 전합니까? 예? 거짓 복음을 전해, 참 복음을 전해요.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고 지적하겠죠. 근데 이 자체가 거짓 복음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데 말은 맞는데 자기가 어뜸이 되고자 하죠. 어뜸이 되고자 하니까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는 겁니다. 왜? 혹시 와서 나보다 더 잘 가르치면 나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이용한 왕되기. 복음을 이용한 왕되기.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그죠? 그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면 왕대기예요, 왕대기. 자기 교인들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 기분 안 나빠요. 가르치는 거는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런데 복음은요, 언제나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거든요. 십자가로 출발하면 우리는 어떤 인간이에요?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복음 안다는 게 어떻게 되죠? 아무 소용없다가 되죠. 그래, 교회에 5년 10년 앉아있는데 복음을 다 들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당신 아는 게 헛거야 라고 해보세요. 교회 오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복음 알고 헌금하는 게 그게 바로 죄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헌금하겠어요? 헌금 안 해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야 복음을 이야기하죠. 꼬시기 위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인간이었는지. 처음에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이 딱 모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출발이죠. 언제나 출구입니다. 지금 구약을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출애굽. 그런 인간들은 날마다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김성수 목사의 문제 그거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출애굽이 되려면 마귀 새끼예요, 들어온 자들이. 오늘도 마귀 새끼고 내일도 마귀 새끼고 누구나가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준 은혜로 사는 거고 그 피능력으로 사는 건데 배운 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공부 좀 한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불쾌하지. 자기가 다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안 미워하죠. 좋아하죠. 나와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워해요. 왜?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악하다 합니다. 그 세상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복음을 아는 나, 십자가를 믿는 나, 성령 받은 나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을 악하다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짓임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능력만을 자랑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